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잘 하셨습니까? 하루 생활 잘 마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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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이 조금 긴데요. 그래도 이해를 위해서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5편 전체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왕을 위한 축복의 노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45편은 왕을 위한 축복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흥겨워서 읊으니 노래 한 가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네. 여기서 나는 시편 45편을 기록하신 분이죠. 시편 45편을 기록하신 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길이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시편 45편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을 잘 보면 시편 45편은 왕을 위한 축복의 노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이 누굴까요? 시편 45편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드는 궁금증이 뭔가 하면 이 왕이 도대체 누굴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계속 듭니다. 어떤 내용을 보면 이 왕이 다윗 왕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 같기도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여기 용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용사는 왕을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4절 5절 또 보겠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왕이 용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을 용사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왕이 다윗 같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은 용사였습니다. 군인 출신이었죠. 아주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을 보면 이 왕이 솔로몬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8절 말씀을 보면 이 왕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왕이 솔로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 다음에 9절 또 보겠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솔로몬의 아내들 중에는 왕의 딸들도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 왕은 금을 굉장히 많이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왕이 솔로몬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왕이 누굴까요? 다윗일까요? 솔로몬일까요? 두 사람 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메시아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왕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시편 45편이 말하는 왕이 사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에 대한 말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이유는 시편 45편이 말하는 그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6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7절에서는 다시 또 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왕은 다른 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6절에서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이 왕이 하나님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7절에서는 이 왕과 하나님은 다른 분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왕은 지금 다른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 말씀을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 대한 말씀으로 인용하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이 아들은 예수님이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히브리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아들에 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인용한 말씀이 시편 45편 6절, 7절 말씀이에요. 빨리 제가 읽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시편 45편 6절,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 먼저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번에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5편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시편 45편 6절과 7절 말씀을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이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누구에 대한 말씀으로 인용했습니까? 아들, 즉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인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45편 6절과 7절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메시아는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6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했다가 7절에서는 왕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45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이 왕이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것을 알고 나머지 구절을 우리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여기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딸은 왕의 신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왕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왕후님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왕이 메시아 예수님이면 왕의 신부는 누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죠. 왕의 신부에게 뭐라고 말을 했죠?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하는 말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과 분위기가 비슷하지요. 그래서 왕의 신부인, 즉 메시아의 신부인 교회에게 주는 첫 번째 말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말은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11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이 말씀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즉,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경배하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존경과 사랑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바꾸어 이해하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13절에 보시면 왕의 딸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왕의 딸도 왕의 신부를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왕후님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예수님과 누릴 영광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가 예수님과 누릴 영광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그리고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 받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 받으면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공중에서는 예수님과 교회가 혼인 예식을 하게 되죠. 그 혼인 예식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예식을 갖게 될 때 그때 이제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보겠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이번에는 왕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왕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왕의 아들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이 펼쳐지는데 그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그랬는데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그림이 그려지죠.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은 어떤 왕에 대한 말씀인데 이 왕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인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예수님의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인데 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주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시편 45편이 말하는 그 왕이 메시아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잘 배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미련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오늘 한날의 모든 생활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시편 45편 말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 거 오늘 확실하게 잘 배우셨죠? 6절과 7절 말씀이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인용된 것을 보면 이 왕이 메시아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잘 담으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것도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이 세상 사랑하면 안 되고 주님 사랑하면서 또 주님 찬양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거 오늘 배우셨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생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